함께 읽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가 숨기셨다. 여호와가 숨기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왕족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현손 곧 손자의 손자였습니다. 이름이 담긴 뜻은 여호와가 숨기셨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극한의 환난과 시험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환난과 시험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은밀하게 숨겨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일컬어 그루터기 또는 남겨진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에는 무려 7,000명이나 되는 많은 선자들이 아합의 폭정을 피하여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헤롯을 피하여 숨어 계셨습니다. 선지자는 내적으로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진행되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지경을 높여가고 있었던 민족의 대부흥기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예언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의미는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끝장내는 심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불신자들에게는 회복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혹독한 심판이 임합니다. 여호와는 오래 참아주시지만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룩한 공의를 행하십니다. 성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동시에 온갖 종류의 죄악도 모자라서 우상숭배 같은 폐역무도한 행위를 일삼는 죄인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경고입니다. 다른 하나는 완벽한 구원과 회복입니다. 견디기 힘든 환난과 시험으로 고통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절대 다수가 여호와를 떠난 상태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환난과 시험 중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쌓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온갖 종류의 우상들은 씨가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섬겨왔던 우상들과 그 단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또아리를 들고 있었던 우상들까지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다릅니다. 믿고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이 허상으로 드러납니다. 누구도 우상을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품을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진 자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습니다. 은밀하게 즐깁니다. 성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흔하게 찾아올 수 있는 죄였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여호와의 날,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힘만으로 살겠다는 불신자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인 인본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동시에 인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여호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사실 현대 인본주의는 상대주의와 관용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모든 가치와 사상과 철학과 믿음을 개인의 소유로 인식합니다. 개인이 기준입니다. 옳고 그름을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원리만 지키면 됩니다.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인간은 물론 천지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끼어들 수 있는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용주의는 용서라는 대전제 속에 서로의 죄를 덮어줍니다.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절대 다수가 싫어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죄와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주의 원리에 입각한 죄입니다. 자신들이 죄라고 인정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몰아갑니다.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씨가 마를 때까지 돌을 던집니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또는 죽음과 유사한 상황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 앞에서의 죄의식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죄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음란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일 뿐입니다.
거기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문화라는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서 음란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회 자체가 적당히 음란합니다. 혼자 즐길 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혹 죄라 할지라도 대중으로부터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여호와께 가지고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편 인본주의, 관용주의, 상대주의 사회의 특징은 선택입니다.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르며 섬길 대상도 함께 동거할 대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도 무수히 많은 선택의 대상들 가운데 하나 정도일 뿐입니다.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감히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라고 외칠 수 없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교회 공동체에게나 어울린다는 핀잔과 함께 비웃음과 조롱을 받기에 딱 좋은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 선택의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여호와를 복음 물론 화도 내릴 수 없는 분으로 매도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했던 술찌꺼기 같은 인생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무섭습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터지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하는 날입니다. 아니, 죽는 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폭풍에 휩쓸려 가는 날입니다. 먹구름이 뒤덮이는 어두운 날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지만 막상 당하고 나면 득달같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마보다 날쌔게 달려옵니다. 탁월하고 용맹하며 날랜 군인보다도 빠르게 밀어닥칩니다. 난공불락같이 든든해 보였던 성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귀퉁이에 높이 솟아 있었던 화려한 망대는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피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시체가 오물처럼 널립니다. 생명이 같이 없어집니다. 죄인들은 누구 하나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탁월했던 용사들마저 마치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따르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제멋대로 산 죄 때문입니다. 분명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부정했던 파렴치한 죄 때문입니다. 허물과대로 죽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선한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은 죽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와께서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다 함께 모여라.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기회가 겨처럼 날아가 버리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너희는 다 함께 모여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의와 겸손을 추구하라. 어쩌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날에 형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이르기 전에 당신 앞으로 모이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겸손히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음란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니느웨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선지자 요나가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대충 외쳤습니다. 니느웨 전체가 3일길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루 정도만 외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제에 앉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회개하는 어떤 사람이든 용서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달랐습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들을 겁탈하려고 작당했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끝내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리는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지 않았습니다. 가사는 아주 버림받았습니다.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스돗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텅 빈 유령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에그론은 아예 뿌리째 뽑히고 말았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성민 이스라엘의 친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수시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국군이 하루가 다르게 기울어가고 있었던 성민 이스라엘 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행위를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철저히 벌하셨습니다. 구스와 아수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교만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여호와를 조롱했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섬기던 신과 함께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 앞으로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시선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 저주받을 도성아, 여호와께 반역이 나는 더러운 도성아, 압제나 일삼는 도성아, 불러도 듣지 아니하고 징계를 해도 코웃음만 치며 제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하고 의지하지도 않는구나 라는 선지자의 외침에 따르면 저주를 받아 마땅한 도성입니다. 끊임없이 반역하는 도성입니다. 죄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더러운 도성입니다. 연약한 백성을 압제하는 도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도성입니다. 징계에도 코웃음치는 도성입니다. 제 하나님 여호와는 멀리하고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가증한 우상들은 잘도 섬기는 도성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귀하신 몸들은 성 안에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판사들은 벌판을 주름잡는 늑대처럼 뼈도 안 남기고 사람을 씹어 삼킨다. 선지자들은 제잘난 못에 사람들을 속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법을 짓밟는다라고 이어집니다. 귀족들은 지도층 인사들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먹이를 찾아서 부르짖는 사자 같았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 정의를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재판관들은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늑대 같았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기라도 할라치면 거세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불의마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약탈까지 일삼았습니다.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늘 깨어있어야 할 선지자들은 경솔했습니다. 악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간사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임하지도 않은 여호와의 계시를 들었다고 외쳤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을 쏟아냈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짓거렸습니다. 예언을 남발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께 무분별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를 모독했습니다. 말과 행동 등 생활 전반에 걸쳐서 거룩함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일들을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모든 순간 변함없이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불의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탐욕을 채우는 일에 집착했습니다. 몰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법대로만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패역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는 하루 종일 못된 짓들만 골라가면서 행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렵고 떨려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행했습니다. 습관적으로 행했습니다.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권고를 무시하고 악만 골라서 행하는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도구로 쓰실 민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불같이 타오르는 당신의 분노를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주 진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결단코 버릴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민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불렀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겼습니다. 그들 스스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돌아서지도 못했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살다가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지 못하자 여호와께서 친히 일어나셨습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직 당신 한 분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소위 회복을 위한 거룩한 시, 곧 남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당신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본문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시작됩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은 모두 성민 이스라엘 가운데서 환난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갖 종류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대 가운데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음껏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축제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때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어 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통곡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견디기 힘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견뎌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심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대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껏 외치며 찬양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혹독한 심판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당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여호와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용도가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혹독했었던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지켜낸 당신 백성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남은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의 물 근원이 모두 다 열리는 대홍수와 같은 환난과 시험에 조진다 할지라도 손을 늘어뜨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며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전혀 없으십니다. 원하는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다 행할 수 있으십니다. 바로 그 여호와께서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당신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특별한 때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나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또 여호와는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당신 백성들을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실 여호와는 과거에도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미래에는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개념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영혼 속에 존재하는 여호와에게는 모두 다 현재입니다. 과거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래의 일이 여호와께는 현재의 일이 됩니다. 구원의 완성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여호와에게는 현재의 일입니다. 여호와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완성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는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당신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기쁨이 얼마나 큰지 도무지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도무지 감추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또 여호와는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당신 백성들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있는 사랑입니다. 끊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순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늘 부족한 사랑이 아닙니다. 기름지고 윤택하고 흘러 넘칠 정도로 풍성한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루아침에 시작된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또 여호와는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당신 백성들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큰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 중에 믿음을 지키는 행위는 여호와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본문은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한때 성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축제절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도구로 사용된 이방인들에게 저는 자, 쫓겨난 자, 모욕받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씻을 수 없는 멸시와 저런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애통거리였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세상에게는 심판의 날,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켜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성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국을 심판하셨습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모욕을 받는 자라는 수치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득 믿음을 지켰던 당신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열국에게 당하고 있던 치욕과 애통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각종 축제의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것과 쫓겨나는 것과 수욕을 당하는 것과 같은 처참한 상태로부터 완벽하게 건져주셨습니다. 예전보다 큰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18절로 19절에 언급된 약속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라고 확실하게 목까지 받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여호와의 의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회복과 구원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의 변화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 지구촌 곳곳에 재앙 같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 여호와를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하는데도 버리지 못했던 죄들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환란 때 라면 몇 박스라도 더 쟁여놓으려고 금부치, 은부치를 챙겨두려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생필품도 은부치, 금부치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해답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목 놓아 외쳤던 이유입니다. 수바냐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대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대적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죽이려고 달려들 때 가장 안전하게 숨겨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느 아기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혹독한 아픔 가운데 진홍빛 소멸 속에서 당신의 몸을 보호하고 있던 양수막을 뚫고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이 만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탄생을 축하하는 나팔 소리나 재금 소리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강보에 쌓이지도 않으셨습니다. 둘둘 말린 거짓띠가 전부였습니다. 침상도 없었습니다. 말구유로 대신하셨습니다. 만물의 왕에게 어울리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산허리에 작은 움집이었습니다. 헛간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대로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벅찬 감격에 사로잡히십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순간 위로하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물과 사건들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죄로 망가져버린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더할 나위 없는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때로 견디기 힘든 무지막지한 환난과 시험과 문제 속에 집어넣으시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못 들은 척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방치해 두시는 이유입니다. 환난과 시험의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를 외면했던 지극히 작은 죄 하나까지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 부와 명예와 권세 또는 자신의 지식과 신학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숨겨주시는 복된 삶, 상상하지 못했던 칭찬과 명성과 영광까지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무엇보다 호흡이 주어지는 모든 순간 오직 여호와 한 분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